아멘.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걸 우리가 3D라고 합니다. 3D 뭔지 아시죠? 예. dirty 하고, 그 다음에 difficult 하고, 그 다음에 dangerous 하고, 이걸 3D라고 합니다. 이런 업종의 일들은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더럽죠. 또 어렵죠. 그리고 위험하죠. 이런 일을 누가 하겠어요? 네, 놀랍게도 교회 사역에도 3D가 있습니다. 또 다른 3D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디스트레스. 디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 사역인데 스트레스가 많다. 스트레스는 긴장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어떤 사역이 바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할까?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이 있지만 바로 목자 목녀입니다. 이 목자 목녀에게 따라붙는 3D가 있어요. 3D. 첫 번째가 디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몸이 긴장 상태가 됩니다. 지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목자와 목녀들 오늘 처음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데 여러분이야 편안하게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목자와 목녀들은 약간 디스트레스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긴장 상태인 거죠. 오늘 처음 목장원들을 만나는데 목장원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떻게 할까? 오늘 모임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새 목장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새 목장원에게 어떻게 마음을 열게 할까?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몇 분이나 목장 모임에 나오실까? 오늘은 나오셨는데 다음부터는 안 나오시면 또 어떡하나? 디스트레스입니다. 교회 사역에도 이런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목자 목녀만 할까요? 목장원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목장원 중에 누가 사고라도 나면, 목장원 중에 누가 장례가 나거나 누가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만 들어도 목자 목녀는 어깨에 담이 올 정도로 스트레스, 긴장 상태가 됩니다. 또 다른 D가 있습니다. 바로 disappoint, 실망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목장을 새롭게 편성합니다.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다양하게 여러 성도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왜냐하면 열린배대교회는 여러분이 속한 목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외에도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진데 그냥 내 목장, 내 목자, 내 목녀만 알아요. 아니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흩은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하고 교제를 좀 해보시라고. 이번에는 그냥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바꿀까 생각도 듭니다. 거의 600여 명에 달하는 우리 장년을 28개 목장에 일일이 편성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목장 선택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코로나 전에도 한두 번 했었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목장 모임이 약해지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그때부터 계속 목장 모임을 짰는데 이번에는 좀 목장 선택제를 해서 내가 속할 목장을 내가 선택하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순전하게 성도님들이 더 많이 목장 모임에 나왔으면 좋겠고 더 많이 목장 모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목장 선택제라는 걸 했는데 제가 기도가 많이 부족했는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몇 개의 목장에 일지망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지망을 다 들어드립니까? 그러면은 지금 28개 목장인데 불과 한 10몇 개 목장밖에 안 돼요. 그쪽으로 다 몰려버리니까. 그러니 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목장이 있는데 2지망으로 혹은 3지망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이제
힘들다고, 어렵다고, 돌려달라고. 어제 저녁까지도 저한테 돌려주세요. 저는 그리 가고 싶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disappointed. 실망하게 됩니다. 목장원들의 미숙함 때문에도 실망하지만 무엇 때문에 실망하냐면 저의 부족함 때문에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미련할까? 그래서 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참 내가 미련했구나. 참 내가 부족했구나. 참 내가 기도가 모자랐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시험 드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목자와 목녀가 벌써부터 맥이 빠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너무 모자라다.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별별 생각들이 들어와요. 이 disappointed,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맨날 실망을 하게 되면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싶냐고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데. 그게 목자 목녀예요. 그리고 세 번째 3D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discourage,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모임에 나온다고 분명히 했는데 안 나왔다든지, 단톡방에 초대했는데 나가버린다든지, 나가지는 않았는데 일절 반응이 없다든지, 연락을 드렸는데 분명 읽은 태는 나요. 번호가 사라졌거든. 답이 없다든지. 아니 올해 목자는 난데 왜 문제가 생겼을 때 꼭 작년 목자에게 가냐고요. 다른 목장을 보면 후기에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심지어 우리 목장원인데 왜 남의 후기 댓글 달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목장 후기에는 댓글을 안 달고 막 댓글 막 달려있는 막 후기 보면 오 우리 목장은 막 거미줄만 달려있고 막 discourage, 낙담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목자와 목녀를 하겠다고 올해도 신임 목자 목녀 6 커플이 지원을 했습니다. 목자 목녀 하겠습니다. 목자와 목녀들 중에는 짧게는 2, 3년 하신 분도 있지만 길게는 10년 이상, 14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혹은 실망하면서 또 낙담하면서 계속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아마 아무도 원치는 않으실 거예요. 누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누가 나 때문에 실망하고 누가 나 때문에 낙담하며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우리 중 성도님 중에 누구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부터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되는데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너무 무겁게 이 짐을 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17절이에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목자와 목녀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해요. 경성.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 경성이 뭐예요? 잠을 못 자요. 경성이란 말이. 아니, 누가 나를 위하여 잠을 못 자면서 기도를 합니까? 물론 교회학교 교사도 학생들을 위해서 잠을 못 잘 수 있겠지만 목자와 목녀만 할까요? 잠을 못 자요. 목자원들 때문에. 아니, 경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목자와 목녀가 되면 절로 경성이 됩니다. 그냥 깨어있게 돼요. 왜냐하면 걱정이 되니까. 병원에 가셨다는데 어떻게 됐을까?
시골에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내려가셨는데 어떻게 무사히 돌아오셨으려나?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문을 닫는다는데 우리 상수 씨 이번에 또 개업하는데 과연 잘 될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줘요. 그래서 목자, 목녀가 되면 새벽 기도를 잘하게 됩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절로 거실에 나와서 목장원들의 이름, 촛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밝히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철야기도 잘하고 싶으십니까? 목자, 목녀를 하시면 절로 철야기도가 됩니다. 우리 목장원 중에 누가 시험 들진 않았나? 목장원 중에 누가 믿음이 떨어지진 않았나? 목장원 중에 누군가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목자와 목녀는 그야말로 디스트레스가 뭐죠? 속이 다 새카맣게 타버리는 겁니다. 어쩌다가 주일 한번 빠질 수 있죠. 근데 누가 내가 주일 한번 빠졌다고 이처럼 애타합니까? 아플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아프다고 누가 이만큼 나보다 더 아파하셔.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죠. 나보다 더 슬퍼하셔. 그분들이 바로 목자와 목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경석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이분들이 근심이나 번거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딱 3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십시오. 목장 모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열린 베델교회는 목장 모임을 하라고 23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5가지 비전 중에 하나가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은 열린 베델교회 한 부속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열린 베델교회 본질 자체가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로마의 극심한 핍박을 받았을 때 나중에는 이 교회가 아예 로마를 변화시켜버리죠. 어떻게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사에서 나온 로드니 스타크 교수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 주후 40년이죠.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후 40년 당시 기독교 인구는 약 1,000명 정도로 추산한대요. 그리고 350년이 지난 거죠. 350년 전에 불과 1,000명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350년이 지나 3,400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3,400만 명이면 당시 모든 로마 제국의 인구를 다 합쳤을 때 절반 이상이 되는 그분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크리스찬이니까. 1,000명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350년 후에 3,400만 명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 로드니 스타크 교수는 그것은 대규모 집회나 카리스마틱한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우스 처치요. 집에 있는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하우스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소그룹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발흥, 기독교의 부흥, 기독교의 성장, 이 모든 축은 스몰 그룹, 소그룹에서 시작해요. 그러니 교회는 소그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정말 성숙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 교회의 소그룹으로 들어가 보면 돼요. 소그룹이 잘 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소그룹에 참여하시라. 열린베델교회 건강은요, 주일에 모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 너무 좋지만 이것이 저희 교회의 건강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열린베델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지 어디서 나타나느냐?
스몰 그룹입니다. 목장 모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목자 목녀로 하여금 정말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려면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반응 좀 해주세요. 저희 교회는 목장 모임 딱 2번 합니다. 한 달에 딱 2번이에요. 한 달에 30일입니까? 그러면 30일 중에 딱 2번밖에 안 해요. 얼마 안 하죠? 한 달에 딱 2번이요. 혹시 한 달에 2번이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모여주세요. 반응해 주세요.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우세요? 그럼 2달에 한 번이요. 그것도 어려우셔요? 그럼 전반기에 한 번이요. 어차피 전반기 다 해봤자 8번 모여요. 1년 내에 모여봤자 16번 모인다고요.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목자, 목녀는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할 거예요.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얼마나 목자, 목녀들이 좋아할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목장에서 도와줘야 될 게 뭐냐면 후기예요, 후기. 저희 교회는 인터넷 교회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후기가 올라와요.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받고 목장 단톡방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올리시잖아요. 그게 주일 후기예요, 주일 후기. 그리고 목장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목장 후기 2가지 종류가 올라가요. 매주일 은혜 받은 걸 나누는 주일 후기와 목장 모임 후에 나누는 목장 후기 딱 2 종류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의 목자와 목녀들이 단톡방에 여러분 후기 올려주세요. 오늘 예배 때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하고 본인이 먼저 은혜 받은 걸 나누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받으니까. 그래서 목자, 목녀가 저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나눠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반응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은혜 받으면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고 속으로만 받으면 되지 굳이 내가 은혜 받은 걸 다른 사람하고 나눠야 되나? 번거롭고 귀찮고 꼭 그렇게만 해야 한다는 이유도 모르겠고.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망각곡선이요. 이게 사람의 망각, 사람의 잊어버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0분이요. 지금 제가 10분 전에 무슨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벌써 망각이 시작된 겁니다. 10분만 지나면 10분 전에 들었던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20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42%를 까먹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을 잊어버려요. 1시간이 지나면 56%를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67%를 잊어버립니다. 한 달이 지나면 78%를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단톡방에 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고 남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머릿속으로 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단어와 문장으로 연결해서 저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라고 남기는 순간 그 설교 내용은 75% 이상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기억되는 한 주간 내내 그 기억이 남는 신묘막측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목자와 목녀가 그 후기를 쓰시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또 후기를 돕는 자로 저도 후기 써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서로 어차피 복사 붙이기 복분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후기도 올려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반응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자, 3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진짜 어려운 부탁이고요. 여러분에게 큰 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3번째 부탁은 정말 의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좀 여러분들이 강제성과 부담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3번째 부탁은 정말 어려운 부탁일 거예요. 그러나 해 주시면 좋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는 겁니다. 이건 목자 목녀들이 강요 못해요.
목자, 목녀는 내가 목자, 목녀니까 집을 오픈해야지 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목자원은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딱 2번 목장 모임을 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가정에서 1번, 교회에서 1번이에요. 딱 2번이에요. 그때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해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오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을 하기가 그런 걸 보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소그룹이 더 돼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서 모여도 부담이 없죠. 아무쪼록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저희 교회 목장 모임의 원형은 하우스 처치가 되는 겁니다. 로드니 스타크 교수가 말한 것처럼 집에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목장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한 가정이 모든 목장원을 공개할 수 있겠지만 기왕이면 2가정이 혹은 3가정이 함께 부담하면서 다른 목자원들을 섬길 수 있다면 이 또한 목자, 목녀의 짐을 덜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라는 건 아닙니다. 오픈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려우면 교회에서 모이면 되죠. 매번 목자, 목녀의 집을 오픈하는 것이 참 어려워 보인다. 우리 집도 한 번은 오픈하면 좋겠다 하신다면 정말 감사하지만 이것을 꼭 의무감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열린배대교회 목장 모임은 완벽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목자, 목녀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소그룹을 보실래요? 초대교회 소그룹. 유대인과 이방인이 소그룹이 됐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있기를 원하죠.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있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소그룹은 함께 모입니다. 껄끄러울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소그룹을 합니다. 그게 교회를 이루어요. 주인과 노예.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교회로 보면 주인과 노예가 한 목장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목장이 됩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하고만 소그룹을 하지 않아요. 나는 내성적인데 누군가는 외향적이고, 나는 점액질인데 누군가는 다혈질이고, 서로 다르죠.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친지 중에 누가 승동교회 교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승동교회는 원래 승동교회가 아니죠. 130년, 좀 더 정확히 하면 133년 전 이 승동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양반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죠. 그래서 양반들이 전도가 됐고 근당골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박성춘이라는 당시 백정입니다. 천민이죠. 백정. 박성춘이라는 당시 백정을 전도하게 됐어요. 박성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백정을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당골 교회로.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양반들이. 어떻게 백정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분기한 양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근당골 교회를 떠나 흑문수골 교회를 따로 개척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양반교회가 3년 정도 지났을 때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급기야 교회 화재까지 발생합니다. 양반들이 회개를 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다시 사무엘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근당골 교회, 그 박성춘이 있는 근당골 교회로 들어가겠다. 양반들이 3년 동안 교회를 따로 하고 나가 있는 사이에 박성춘은 본인의 천민이니까 천민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미 교회는 천민교회, 백정교회가 돼버렸어요. 3년이 지났을 때. 그런데도 양반들이 우리가 들어오겠다. 당신들이 받아만 주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 1911년 두 교회가 합쳐지고 첫 장로 피택 선거가 이루어지는 날.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양반 출신 성도들이 백정 출신인 박성춘을 초대 장로로 뽑아줍니다. 이런 유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된 겁니다. 양반과 백정 함께 있어요. 남자와 여자 함께 있어요. 나에게 편하고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낯설고 어려운 사람도 같이 있어요. 그렇게 함께 소그룹을 이루는 거예요. 함께 목장을 이루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 신분이 다르고 그래도 하나됨을 힘써 지켰던 교회의 이 유산이 저희 교회에도 온전히 흘러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장 모임 즐거움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목장 단톡방에 주일 후기 여러분 즐거움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정으로 오픈하고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 2000년 동안 교회의 맥을 흐르고 있는 이 하우스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집도 오픈할 수만 있다면 한번 오픈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준다면 비록 스트레스가 있겠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겠고 낙담되는 일이 있겠지만 목자 목녀들이 기꺼이 감수하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경성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2026년 어느 해보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28개 남성 목장까지 29개 그리고 청년 목장까지 하면 30개가 넘는 하나님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시사 이 일을 최전선에서 감당하시는 목자와 목녀 우리 하나님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들이 경성하여 목자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자 목녀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옵시사 저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목장원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감사가 충만한 목장 모임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